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두 가지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한국 경제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모든 일상생활들이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한국 전체 교회에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며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모든 공예회와 또 교회학교 기타 모든 모임들이 다시 재개되어서 생동감 있는 활기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놓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첫 시간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국민들이 안심하며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얼어붙어 있는 또 한국 경제도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한국 경제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모든 기업들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정부의 모든 관련 부서들이 지혜를 모아서 무너진 경제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 경제가 잘 회복되어서 모두가 정말 안심하며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몇몇 교회들이 정부 지침을 무시한 채 예배와 모임을 강행하여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부 교회들로 하여금 한국의 모든 교회들도 더불어 욕을 먹고 또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정부 지침을 잘 따르게 하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며 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하루속히 또 모든 공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생동감 있는 활기찬 교회로, 지역을 섬기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단 위에 세우셔서 또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에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죽게 피하여 숨었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제가 먼저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리고 4절, 내 심령이 속에서 참담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합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다.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단어가 다윗의 마음을 표현을 해주는데, 첫째는 자기가 이제 암흑 속에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슬럼프라고 하는 걸 맞이를 합니다. 운동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럼 계속 성장할 수가 없어요. 어느 때는 우리가 그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예배도 집중이 안 되고 뭐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싫어질 때가 종종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일어서고 또 신앙이 조금 더 발전하고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암흑 속에 내려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한다, 참담하다. 근데 다윗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시편을 이렇게 자기가 이제 노래를 한 거란 말이에요. 또 오늘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뒤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143편의 뒤에 있는 배경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꽤 똑똑해요. 잘났습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는 자기의 삶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죠.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한 집안을 이루어가는 토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 압살롬이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 왕 이거에 대해서 탐이 납니다. 물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 부하들이 막 부추기는 경우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점점 힘을 잃어가니까 이 압살롬이 칼을 빼들고 아버지를 향해 달려드는 거예요. 이 불효막심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왕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이 칼로 아버지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있다가 이 신하들도 또 그렇게 충성스럽게 했었던 신하들이 권력이 이쪽으로 젊은 아들 쪽으로 기우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아들인데 아니 칼을 들고 와서 아버지 죽이려고 하는 참 이러한 일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아들한테서도 배신당하고 믿었던 참모들 부하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도 이제 다윗은 다 끝났어. 이제 우리 압살롬에게로 가서 붙어야지 우리가 목숨을 연명하고 살 수가 있다. 그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에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이 암흑 속으로 쭉 떨어지는 거야. 나락 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심령이 속에서 너무 상한다. 그리고 심령이 내 속에서 참담하다. 이렇게 이제 단어로 자기 마음을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1절로 한번 우리 가봅시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다윗의 특징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다윗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응석 부리는 어린아이처럼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봐온 내용이 다윗은 그거예요. 항상 하나님 제가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오늘 얘기하면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 성전에 뛰어나와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성전 우리가 드나드는 게 조심스럽고 하지만은 이제 조금 있다가 그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볼 건데 새벽에 나오는 게 이게 얼마나 또 귀한 겁니까? 하여간 다윗은 계속 나와서 하나님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아뢰는 거예요. 참 저는 이걸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 것 같아요. 성전에 뛰어나와서 아버지 하면서 부르짖는 다윗의 이러한 신앙적인 태도란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왕이에요. 그때는 최고의 왕입니다. 다윗 하면은 모든 왕국을 탄탄하게 만든 그런 최고의 왕으로 치는데 군사도 있고 지혜를 가진 신하들이 널려 있고 힘도 있고 백도 있고 그런데 인간적인 부분으로 먼저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 성전에 달려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인간적인 부분도 노력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자, 3절과 4절로 한번 가봅시다.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암흑 속에 두었다. 그리고 4절에 상한다, 참담하다. 이게 역사적으로다가 이 자료를 제가 살펴보니까 어떻게 도망갔느냐 하면은 다윗이 맨발로 도망갔더라고요. 얼마나 급했으면은 신발도 못 신고 자식이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와서 배신하니까 어떻게 도망갈 만한 준비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런 게 인간이에요. 갑자기 배신하는 게 인간이고 갑자기 돌아서는 게 인간이에요. 제가 이 배신에 대해서 얼마 전에 설교를 했어요. 모든 동물들은 공격을 하는 신호를 보내고 그 다음에 공격해요. 으르렁거린다든지 뭔가 공격의 신호로 날개를 막 휜다든지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웃으면서 뒤통수 때리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렇지요. 그리고 악수하면서 한쪽으로는 왼손으로는 공격하는 게 인간이다. 지금 다윗이 맨발로 도망간 거야. 왜? 인간의 특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배신의 특성. 그것도 갑자기 배신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간론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돼요. 그래서 시편 51편에서는 인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났다. 죄 중에 살아간다. 죄 중에 죽는다. 그러니 죄인인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있으면은 우리는 죄로 살다가 죄로 끝나는 거예요. 인간을 공격하고 배신하고 이게 그냥 늘 밥 먹듯이 일어나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게 횟수가 줄어들어서 그렇지 이런 성향들이 우리에게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자꾸 씻어내야 돼요. 이것을 성화의 단계라고 그랬어요. 자꾸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로 나아가는, 나중에는 적어도 예수님과 똑같이는 못됐어도 예수님의 제자 정도는 여러분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한 30년, 40년, 50년 예수 믿었으면은 공격성이 좀 없어지고 또 사랑의 마음도 좀 있고 그게 좀 더 커져야지만이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간 인간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5절로 가면서 이제 해결점이 나와요. 해결점이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자, 이 안에는 이제 두 가지의 큰 맥이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고 고난에서 이렇게 건져 주시고 내가 성전 달려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외면하지 않고 나에게 응답해 주셨던 과거의 일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하신 것을 읊조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 어려움에서 나를 이렇게 건져 주셨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을 빠져나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것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이렇게 과거에도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걸 이제 항상 읊조리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는 거예요. 과거를 묵상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져질 공동체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한번
과거를 돌아보시기 바래요. 그러면은 받은 은혜가 10,000가지가 넘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충분히 있는 고난에서 그 받은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과거에도 나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라고 하는 이게 딱 생깁니다. 자, 두 번째, 여기에서 옛날을 기억한다 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는 약간 부정적인 거예요. 뭐냐면은 자기가 왜 이렇게 고난을 겪는가, 어려움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흔히 내가 옛날에 무슨 죄를 졌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이 다윗이 터치를 하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수도 없어. 그런데 중간중간에 내가 해결하지 않은 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그러한 죄들을 빨리 하나님 앞에 아래서 고백하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는 분이거든요.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묻어두려고 하고 안 본 척하고 안 한 척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거의 지은 죄도 그냥 아뢰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없었다는 듯이 다시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가게끔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먹고 입 닦는 게 인간이에요. 안 먹은 척하고 입 닦고 가만히 있는 게. 근데 이게 사람한테는 통해도 하나님 앞에는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이 자기에 있는 인생을 돌아보면 이러한 나의 연약함도 있었구나, 이걸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만 해도 뭐 그렇게 100점으로 살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 새벽에 하나님, 이러한 연약한 부분이 있었군요. 그럼 하나님은요, 그걸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묻지 않는 하나님에게 빨리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아뢰면은 이러한 어려움의 소리가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방법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여기서 저를 보세요. 1절에서 하는 기도와 7절에서 하는 기도가 약간 분위기가 달라요. 7절에서는 속된 말로 하면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바짓가랑이를 딱 붙잡고 늘어지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오늘 기도로 승부하겠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면 나는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놓을 수가 없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된 말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저도 주의종 되려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저의 선배 목사님이, 한참 선배 목사님이 저 기도원 들어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으래. 나 이게 무슨 소린가? 기도원 들어가서 그러면 소나무를 뽑아야지 주의종이 되는구나. 진짜 나무 뽑으려고 했다니까요, 가서. 근데 그 뜻을 알고 보니까 소나무 뿌리를 뽑는다는 게 뭐냐면, 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보면은 소나무 뿌리가 뽑힌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라는 거지. 가서 소나무 뿌리 뽑아오려고 그랬다니까요. 그 신학교 들어가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현재적 고난의 문제, 기도 제목을 놓고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또 보고 마칩시다. 8절로 가봅시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잡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여기서 아침이라는 것은 새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항상 새벽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응답의 시간이라니까요. 새벽은 응답의 시간이고요, 새벽은 이슬이 내리는 시간이에요. 이슬은 은혜예요. 예? 소리 없이 내리는 게 새벽에 내리는 이슬. 이게 이스라엘은 모든 식물, 나무나 풀이나 이걸 살려요. 비가 없으니까 새벽에 이슬이 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벽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나를 촉촉히 적시고 나의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열렸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새벽이 바로 응답의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우리 읽고 마칩시다. 12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참 제 마음을 잔잔하게 울려주는 한 문장이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모습입니다. 이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내가 왕인데 내 체면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왕이 무슨 소용이 있고요. 예? 주의 종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모습일 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묵상을 하면서 설교를 다 마무리하다가 이 단어가 탁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존전해서요. 하나님, 저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한 직분 소중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권사로, 내가 장로로, 주의 종으로 몇 년을, 목사로 몇 년을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름도 내놓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자세, 저는 이게 정말, 이 마지막에 이걸 왜 기록했을까? 하나님이 이거 응답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칼을 들고 달려드는 압살롬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거든요. 그 왕위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다윗의 겸손함이 있고 하나님의 그 감동의 마음이 또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20, 30년 기도했던, 그래도 이러한 공로가 있는 나인데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저는 모습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이러한 겸손의 자세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 새벽에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려고, 응답 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새벽에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다윗처럼 성전에 달려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넉넉하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새벽은 만나가 내리고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고 새벽에 무덤 문이 열렸던 것처럼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없습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모습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